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람의 관심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종말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이름들 다 들어보셨죠? 그만큼 아주 오랜 시간부터 인간은 이 인류의 마지막에 관해서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또 언제 그 끝이 오는가? 이러한 인간의 관심은 때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서 수많은 사이비 이단을 등장하게끔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심취되어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역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기에 교회의 시작과 함께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곧 종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종말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 죽은 성도는 그 이전에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재림,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종말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여서 현실의 삶을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들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퍼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종말에 대한 소식을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3장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며 격려하고 매우 부드럽게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리고 5장에 이 종말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는 매우 단호하고 어떤 면에서는 매우 강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종말에 관한 바른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리고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도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해 비롯된 문제들은 수없이 많았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987년 여러분 오대양 사건 기억하십니까? 집단 자살 사건의 배후에도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1992년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선교회가 주장한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주장에 심취된 사람들이 입은 그런 모습들, 사회적, 개인적 그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다미선교회처럼 여전히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미선교회처럼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대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가 혼란한 시기를 틈타 다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전라북도 남원에 그런 집단이 하나 생겼답니다. 남원 가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러므로 현재의 삶은 중요하지 않고 조만간 종말이 올 것이니 이제 현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종말만을 기다리며 이 세상과 등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종말은 바로 지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종말에 대한 집착으로 오늘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현재에 주어진 삶을 매우 등한시했고 오직 종말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극단적인 내세적 종말론입니다. 즉 종말은 곧 우리가 죽은 이후에 관계된 문제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들 역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신앙인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가끔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시곤 했습니다. 예전에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는 말이겠지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극단적 종말론, 극단적 내세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종말은 현실 도피처인 셈입니다.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런 내세적 종말론에 더욱 매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세적 종말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세적 종말론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자들은 물론 육신의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또한 사회적 약자였고 그들이 비록 육신의 장애와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할 수 없는 지배받던 그런 민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세적 종말론이 맞다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속히 천국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힘겹지만 오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내세적 종말론만을 고집하는 것 역시 매우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지연된 또는 종말은 없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혹 있다 하더라도 먼 미래에 있을지 모르지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종말이니 천국이니 하나님 나라니 말한단 말인가?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아직도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인가? 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종말론을 비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만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자. 그러면 우리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오늘의 삶만을 강조합니다. 천국이고 뭐고 종말이고 뭐고 오지도 않을 것이니 와도 나랑은 관계없으니 그저 오늘을 사는데 집중하자. 오늘의 삶을 누리는데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분명 종말은 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종말론은 어쩌면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모두가 섞여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필요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취사 선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현재의 삶에 집착하면서 또한 내세적 종말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연재해나 큰 사고가 일어나면 또는 코로나 같은 일이 일어나면 금방 시한부 종말론을 끌어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종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이익에 따라 선택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종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과연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부분을 잘 다루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 역시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만 되면 괜시리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혹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날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잘못된 종말론이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종말론을 빼앗아 버려갔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 마치 2단, 3단 이렇게 되는 것 같게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부터 끝까지는 모두 종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른 종말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종말은 있고 또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마치 도둑같이 이른다고 말합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알 수 없다. 거기에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도둑이 올 수 있으니 그래서 어차피 모두 훔쳐갈 것이니 그러니 집안에 무엇도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러니 매 순간 조심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종말이 올 것을 긴장함으로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때와 시기에 집중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도대체 언제라는 얘기야? 에 집중하지 말고 매 순간 종말이 임할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종말의 때와 시기가 아니라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성경에서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말씀할 때 역설적이게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하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시므로 바로 오늘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전 미래에 다가올 일로만 여겨서 오늘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으니 오늘의 너의 믿음이, 오늘의 너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현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편안과 영광만을 쫓아 사는 것 또한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아주 분명하게 그가 다시 오시리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분명 종말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고도 말씀합니다.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래적 종말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에 관심을 기울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종말을 말하면서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준비하고 날마다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의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으니 종말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날마다 긴장감을 가지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언젠가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불치병, 난치병으로 시한부를 선고받은 환자들을 인터뷰한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두가 동일하게 가장 먼저 꼽았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나아지면, 조금 괜찮아지면, 그러면 여행도 가고, 그러면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시간들을 많이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종말이 언제 올까 궁금해하는 것은 그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면 그 전에 그때는 잘해야지, 그때는 참겨야지. 아닙니다. 종말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주고 마음껏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들, 그들과 마지막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미래를 말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다음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음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현재를, 막연한 미래를 때문에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소중한 것들을 미래를 위해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형제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천사들이고 가장 좋은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주고 섬기고 그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으니 종말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으며 섬기고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매 순간 점검하고 긴장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 오늘의 삶이 비록 힘겹고 고통스럽더라도 꿋꿋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또한 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말에 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종말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두려움도 아니요 미뤄질 것도 아니요 미루고 싶은 것도 아니요 소망이고 언제나 기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는 믿음으로 매 순간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께 향해 있는가를 매 순간 점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되 그렇다고 오늘의 현실에 매어 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각각 주어진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현실의 삶에만 매몰되어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버리지 않는 현명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미 오셨고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외침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 같이 해봅시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뭘 보고 살아야 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정신을 차려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봐야 할 것,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깨닫고 그 긴장감을 가지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